다니엘 8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역사의 미래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15절 말씀에 보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보았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뭐 꿈을 꾸든지 아니면 환상을 보든지 좀 뭔가 앞날에 대해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비로운 꿈을 꾸고 앞날에 대한 환상을 놀라운 환상을 본다 한들 깨닫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깨닫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어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닫게 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대로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해 나갈 때에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해야 할 일을 계속하여 잘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영적으로 좀 둔감해졌다. 마치 비가 온 후 홍수가 나서 강물이 혼탁하게 된 것처럼 마음이 혼탁해졌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시간이 지나고 계속하여서 새로운 물이 흘러 들어와 그 흙탕물이 다 씻겨 내려가면 다시 깨끗한 물이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혼탕한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르쳐준 그 환상의 내용이 17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제일 끝에 나온 것처럼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한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줄 것이고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다니엘이 심심할까봐? 재미삼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고민 좀 하라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신다면 그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지만 이제 늙어서는 누가 너를 묶고 그리고 양팔을 벌려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그 죽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옆에 있는 요한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잔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 야,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네가 그거 안 들, 그게 뭐가 필요한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떠나온 고향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폐허가 되었고 여전히 바벨론은 강성하여서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암담한 그 시절을 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니엘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가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다니엘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압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 시절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압제 아래 죽어갔습니다.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라고 말하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 쓰러져 갔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1장 딱 펴자마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 위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셔서 7 금촛대를 손에 들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는 환상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첫 장을 딱 뜯기는 순간 그 하늘 환상,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본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로마 황제가 최고가 아니구나.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비록 지금 우리가 순교와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최후 승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하나님께 주신 환상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와 바사라는 그 강한 나라도 언젠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을 억누르고 또 다른 사람이 우뚝 선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와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야 하고 왜 우리 친구들이 불무불 속에 던져져야 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환상을 통하여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확신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큰 계획, 좋은 계획,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모르겠다, 나 정말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여러분 자녀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소망으로, 그것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마지막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 환상을 간직하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꼭 간직하라. 간직하라는 말은 잊지 마라, 기억해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영광을 얻게 해 주실 겁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시며 인내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또 실망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